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옛날 것을 그렇다고 또 무조건 구식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해도 안 되고 또 옛날 것을 고집해도 안 됩니다. 바뀐 시대 속에는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flexibility라고 말할까요? 또 거기다가 유연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깜짝 놀래킬 정도로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도 요청됩니다. 경직된 사고에서 창의력이 나오지 않으니 사고나 태도가 유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외삼촌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야곱이 외삼촌을 찾아가서 고향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외삼촌은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이 복의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억세게 항의하지 않습니다. 외삼촌과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얼른 받아들입니다. 유연하죠. 자기를 고향에 보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외삼촌의 양 가운데서 얼룩한 것을 자기가 갖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의 예상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제안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제안입니다. 그러더니만 나뭇가지를 사용하고 튼튼한 양을 선별해서 자기 재산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창의력이 있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야곱은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창의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거기에 야곱의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성실함입니다. 전 끈질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이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perseverance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견디고 살아내는 것이 힘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남으셔서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얼마나 고되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와 힘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이 예배하는 시간이 어머니 품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푸근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머리 위에서 복잡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불처럼 들끓어야 합니다. 수요일 에베소서 말씀에서 배웠듯이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에서 우리의 힘이 나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의 힘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체험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또 창의적으로 거기에 성실함까지 버틴다면 야곱처럼 능히 살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이 양을 치면서 6년을 더 일했죠. 14년은 공짜로 일했습니다. 6년을 더 일합니다. 하란으로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 재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6년 동안에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성실히 일한 덕분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다 봐라 아롱진 양만 있지 않냐 얼룩진 양만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불안하고 초조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처지가 곤란하면 쯧쯧하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비등비등해지거나 이 사람이 우쩍 올라가면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경쟁 상대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쩍 올라간 사람과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쩍 밑에 있는 사람과 시기하지 않습니다. 비슷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와서 14년을 종으로 살 때는 야곱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찌질입니다. 어디서 둘러 들어온 종입니다. 야곱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얼룩얼룩하고 게다가 튼튼한 양과 염소가 늘어나면서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견제하고 시기합니다. 사촌이지요.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모두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는데 창세기 30장 33절에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해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내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속이는 자 야곱의 입에서 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외삼촌은 자기를 속여도 이제부터 자기는 외삼촌을 속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이지만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14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변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야곱에게는 의롭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나왔습니다. 야곱이 다짐한 대로 정정당당하게 일해서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체류 신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H1 비자 노동자입니다. 비자를 스폰서하는 주인이 야곱의 이름을 빼버리면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표정을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재산을 다 빼앗고는 쫓아낼 기세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초조했을 것입니다. 막막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시간이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베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야곱을 찾아오셔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저렇습니다. 힘들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일생을 보고 있으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돌아가는 길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떠날 때는 혼자 왔으니까 몸이 가벼웠는데 지금 떠나는 것은 부인도 2명이 있죠. 그들의 종 2명이 있죠. 자식이 11명이 있죠. 딸 디나도 있죠.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야곱이 두 부인을 부릅니다. 의견을 묻기로 하죠. 야곱에게는 굉장히 긴장된 순간입니다. 2명의 부인은 라반의 딸이거든요. 그냥 친정집에 낳겠다고 하면 야곱의 계획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야곱이 부인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자신의 심정을 말하기로 합니다. 그냥 진심은 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인들에게 하는 이 야곱의 말 속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견딘 것이 하나님 붙잡고 견딘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20년을 버텼습니다. 외삼촌이 10번씩 품삯을 변경하고 야곱을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얼룩량과 염소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덕분입니다. 외삼촌이 착취한 임금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분깃이 되셨고 야곱의 보상이 되셨습니다. 야곱이 이 얘기를 부인 2명을 앉혀놓고 진심으로 합니다. 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을 5번 사용하면서 하죠.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얻었죠.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었고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텼고 삶의 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야곱을 만만히 볼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야곱에게 위로가 된 것이 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야곱이 이걸 느꼈습니다. 라반이 나에게 험하게 행하는 것을 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와, 나 혼자 고생하고 나 혼자 낑낑 매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마음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 의식하면 함정없이 흔들리고요, 실망하고요,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네요. 야곱이 달리 보이지 않으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20년을 견뎠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조심스럽게 두 부인에게 알립니다. 그때 레아와 라헬이 난 안 갑니다. 내가 왜 갑니까?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팔은 안으로 굽거든요.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당신의 착각 아닙니까? 고향에 가게 하려고 지금 착각으로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가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글씨가 작은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딸들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정당한 재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외삼촌은 알고 보니까 자기 딸까지 속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부인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럼 14년 일한 몫을 누구에게 주어야 되냐면 그 두 딸에게 지참금으로 주어서 시집가서 그 지참금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딸에게 주지 않고 아버지가 in my pocket 자기가 가졌습니다. 도둑질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저 말은 분명히 라헬과 레아가 중에서 레아가 한 말처럼 들립니다. 딸들에게도 인심을 잃은 아버지 라반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욕심, 재물, 탐욕에 사람이 사로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야곱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가족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큰 관문을 넘었습니다. 떠나면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외삼촌이 양을 치러 간 사이에 다 챙겨서 야밤 도주합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있으면 돌려보내지 않거든요. 야곱의 그 부인 라헬이 가족의 신 드라빔을 꼭 챙깁니다. 왜 챙겼냐 하면 이 아버지가 돌아와서 드라빔에게 야곱이 언제 떠났느냐 물으면 이 드라빔이 알려줄까 봐, 야곱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 드라빔이 알려줄까 봐, 이 야곱이 떠나는 야곱에게 저주해라 라고 하면 떠나는 야곱 일행에게 저주가 임할까 봐 라헬이 드라빔을 꽉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안장 밑에 숨길 정도니까 조그만 가족의 신입니다. 우리 본문은 야곱이 도망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20년 전에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왔다면 이제는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피난 가고 또 도망가고 또 그곳에서 살아남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 직장 하다가 저 직장 하다가 또 거기서 살아남고 우리의 삶이죠. 외삼촌이 돌아왔어요. 야곱이 없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에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도주한 겁니다. 가만히 있을 외삼촌이 아니죠. 형제들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아마 낙타를 타고 추격했을 것입니다. 금방 따라잡죠. 야곱을 만난 외삼촌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다 알아서 보내주었을 텐데 왜 이렇게 혼자 도망갔냐. 내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할 시간을 나에게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외삼촌이 말합니다. 이제 독자인 우리도 외삼촌 라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외삼촌의 말에 진정성이 없어요. 외삼촌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칼을 꺼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이진 않아도 멱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근데 이 외삼촌이 부드럽게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경고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물론 야곱은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 덕분에 야곱이 살았습니다. 라헬이 훔친 신상 드라빔 때문에 해프닝이 벌어지죠. 라헬이 기지로 위기를 넘기고 이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작별하는 순서를 갖게 됩니다. 잘 끝날 것 같아요. 20년 그 삶이 야곱이 도주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찜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삼촌이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개입하면서 외삼촌과 라반이 아주 아름다운 작별을,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다 보니까 이런 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해놓으신 일들입니다. 야곱의 20년 피난살이가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속고 또 속았습니다. 10번을 품삯을 주지 않고 약속을 어긴 외삼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작별은 비교적 깔끔해요. 야곱이 돌을 갖다가 돌기둥을 세웁니다. 야곱은 돌기둥과 친하죠. 돌베개 뱉죠. 돌기둥 껴놓고 베델에서 하나님 예배했죠. 그리고 외삼촌은 욕심껏 그 돌기둥에다가 돌을 잔뜩 갖다 놓습니다. 다 사람들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렇게 예배했고 외삼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이 편에 앉고 외삼촌은 이 편에 앉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맺고 하부임은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야곱이 외삼촌의 딸과 손주들을 잘 대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스테이트먼트를 주최하는 게 외삼촌이거든요. 이제 내 딸과 내 손주 잘 해줘야 된다. 이제 타향에 가서 할 텐데 잘 해줘야 된다. 이쯤에서 외삼촌도 아버지답고 할아버지다워요. 언제까지 나쁜 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히 나쁜 사람도 없고요. 100%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 늘 힘들다는 법도 없고 인생이 늘 좋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딸과 손주들을 부탁하는 외삼촌의 모습이 또 감동적이에요. 둘째로 돌 무더기를 사이에 두고 야곱도 외삼촌도 지경을 넘어오지 않고 외삼촌은 야곱, 외삼촌은 야곱대로, 야곱은 외삼촌대로 이제 아주 나이스하게 갈라서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비로소 외삼촌이 야곱을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 인정하지요. 52절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둘 다 쌍방이 똑같은 동일한 인격체가 되어서 선언을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라반의 할아버지 나홀이 믿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의문을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야곱의 얼굴에 미소가 생겼을 겁니다.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날을 예비해 주셨구나. 외삼촌으로부터 사람 대접하는 날이 오다니. 아니, 끝까지 견디고 참고 살아남은 결과요. 내가 그 외삼촌과 화해할 수 있고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오다니. 아침이 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외삼촌은 딸과 손주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하고 각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발길이 얼마나 홀가분했을까요? 시작이 힘들고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끝이 좋으니까 감사한 겁니다. 물론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이 좋으면 뭐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깔끔하게 화해하고 끝이 좋았습니다. 뒤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선하신 결과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사건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자신의 그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창세기 28장부터 31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야곱과의 약속을 지켜줬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곱의 20년 하란 생활은 야곱의 인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분명히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로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야곱의 일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본문의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본문을 읽고 있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네.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네. 야곱과 더불어 만들어 가시는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도 야곱 뒤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추한 일도 이상한 사건들도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동역입니다.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야곱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삽니다.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연구하고 학업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은퇴하셔도 바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족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년 야곱의 삶이 힘들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도 야곱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보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뒤에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또 다음 한 주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